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분을 보니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 달력, 교회력으로 보면 지난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이번 주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세 가지 위치, 세 가지 격이 있지만 그 본체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각각의 역할과 위치와 격은 다르게 활동을 하시지만 그 본체는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 세 분이 같이 창조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류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표현했냐? 특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역사적으로 구분하자면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는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시고 그 땅에서 40일간 사역을 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우리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너희들 지금 움직이지 마라.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기에서 내가 분부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전에는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았지만 앞으로 며칠이 못되어서 성령이 주는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정말로 몇 날이 못되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 성령 강림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성령의 임하심이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는지 감동을 해요. 자, 보니까 갑자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막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무슨 바람 같은 소리가 휙 들린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휙 들리면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걸 느끼는데 이 성령의 불이 마치 혀처럼 착착착 갈라지면서 이 뜨거움이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야, 120명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냥 뭐 다 뭉뚱그려가지고 다 성령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섬세하신지 거기에 있는 분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각 분에게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성령의 불을 다 그 머리 위에 다 얹어주신 거예요. 비록 2000년 지난 오늘이지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머리에 임하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오순절 날이었어요. 여러분, 오순절. 오순절 오가 뭡니까? 오? 다섯. 순이 무슨 순자입니까? 열 순자예요.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6월절 하면은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명절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명절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잡히시고 그러니까 며칠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지상에서 며칠간 계셨습니까? 40일간 계셨잖아요. 40일. 40 며칠이잖아요. 오순절이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계산해보면 한 일주일, 한 4, 5일 정도 이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바로 그 오순절 당일날 성령님께서 쫙 임재하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게 바로 이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역사입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만민에게 임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영을, 이 내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결국 뭐예요? 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냐?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그 120명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느 민족, 어느 계층, 어떤 나이, 남성, 여성 그거 앞으로는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능력을 보여주시는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 생활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교회 나와도 감동도 없고 예배 드려도 뜨거움도 없고 또 몇 년간 믿었는데 눈물도 한 번도 안 나오고 항상 덤덤하고 항상 무표정하고 하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믿음 생활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어려운 가운데도 힘을 얻고 또 서로 도와주고 화목하고 성령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불편한 질문이지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확실히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뜨거움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뜨거움이 나에게 있는가? 성령님은 다양한 형태로 오시는데 꼭 뜨거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 가운데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있냐?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 주란 말은 주인, 구원자, 창조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분 고백 가운데는 이미 성령의 고백이 되는 거고 그분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 오고 심지어 선교사로 가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심지어 장로가 되어도 고백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30대 목사님이에요. 처음 교회 부임하셔가지고 교인들 전부 다 신방을 다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쭉 하다가 이제 수석 장로님, 나이가 거의 이제 60대 이제 후반, 이제 은퇴하기 몇 년 안 남은 그 장로님 집에 딱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너 이 말씀 전해라.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그 장로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혹시 구원 받으셨나요? 장로님 혹시 성령 받으셨나요? 30대 이제 부임해온 새파란 목사가 그게 몇십 년 동안 부임하고 다 인정받는 장로님에게 여러분 그걸 물어본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 목사님 그 자리에서 큰일 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딱 그 질문을 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 부인 권사님은 아는 거예요. 같이 몇십 년 살아보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가장 많은 투표를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장로님 되고 나가서 대표 기도도 하고 행정도 다 하고 다 하는데 따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고 하나님한테 은혜 감사함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내 남편은 아무리 장녀여도 구원받지 못해. 죽어도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성령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장로님이 딱 무릎을 꿇고 목사님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고 이 장로님이 크게 회개하고 오히려 구원의 확신 갖고 성령 받아서 목사님도 와서 아주 교회를 잘 부흥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높은 직분 받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 이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라는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다 알죠. 이화여대 교수님이니까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성경 수없이 읽어봤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훌륭하신 분 중에 하나, 기독교의 창시자, 4대 종교 창시자 중에 한 분, 지적인 분, 멋진 분, 이렇게는 평가를 해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는 절대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우리가 실행할 때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동대 총장을 지내신 김영길 총장님이 2019년 2년 전에 81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입니다. 죽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거 쉽지 않은데 죽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입니다.
이분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을 나오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옛날에는 뭐 전화기도 잘 안 되고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펜팔로 연애를 했어요. 펜팔로. 편지 써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이 펜팔한 여인하고 만나고 싶어서 만났는데, 이야,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여성이 딱 나타난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결혼하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결혼하려고? 예,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속 잘 지켜요. 보통 나쁜 남자들도 많아요. 교회 간다 해놓고 안 온 남자들도 많은데 아주 착한 남자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인고 부부예요.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네. 근데 주일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목사님 설교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기적이나 이런 이야기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다든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나병 환자가 순종해서 갔더니 가는 중에 나았습니다 하면은 이 공학도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물은 H2O고 술은 알코올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옛날 2000년 전 신화 이야기 아니야 하면서 돌아온 내내 차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또 한 주간도 평안하다가 또 주일날 또 목사님 설교가 그런 이야기 나오면 또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이 여자분은 항상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가운데 성령님께서 만나 주셔야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박사라고 물리학 공부하고 공학도라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감동시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남편 절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이 남편이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딱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이 말씀은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다 알아요. 믿지 않는 분도 이 천지 창조 하나님 했다는 거 알아요. 이분도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거 다 성경에 그냥 나왔던 이야기지 뭐. 그랬는데 그날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기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단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잘 조절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김영길 그 분이 그 가운데 딱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자기가 속해 있던 그 과학회에서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힘쓰고 전도하기 힘씁니다. 1981년도에 고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만든 모임이 뭐냐? 창조과학회를 만들고 온누리교회 초대 장로님이 됩니다. 1995년에는 한동대 초대 총장님이 되어서 그 학교를 기독교 가치라, 기독교 교육으로 그 학교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운영을 해나갑니다. 무감독 양심 시험제도, 무전공 무학과 입학 및 복수학위 제도, 종교생 생활관 입소, 수업을 영어로 수업하고 아주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심어주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왜 바꾸지 못합니까? 세상을 바꿔봅시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또 어떤 슬로건을 제시하냐? 공부해서 누구 주자?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자. 이런 슬로건을 걸어서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고, 그 공부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합니다. 자,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 이 김영길 총장님 마음 가운데 확 들어갔을 때 그가 이제는 마음이 변화가 됨과 동시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아십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뭘 받아요?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나의 세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 내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내가 취직하고 월급 많이 받고 연봉 많이 받고 또 내 명예가 올라가고 또 내가 원하는 거 얻고, 여기에 머물렀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그 목적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이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밤낮까지 하고 뛰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능력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 29절 말씀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며, 이 성령님의 임재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분에게도 주고 나이 드신 분에게도 주고 자녀에게도 주고 아들에게도 주고 딸에게도 주고 또 청년들에게도 주고 또 부모님에게도 주고 남종과 여종 계층을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게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일본의 다하나 요네코라는 목사 사모님이 책을 한 권 펴냈는데요, 이 책 제목이 뭐냐?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런데 이 책의 제목처럼 이분이 처음부터 황홀했던 게 아니에요. 18살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는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방황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는데 결론이 뭐냐? 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기차에 뛰어들어요. 보통 기차에 뛰어들면 대부분 죽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데 밑을 보니까 두 다리가 잘려나갔어요. 왼쪽 팔이 없어요. 오른쪽 팔이 있는데 손가락 3개 남아있어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살았지? 그러면서 수면제 하나씩 다 모으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먹고 죽어야지. 근데 이 모으는 중에 병원에 전도하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전도합니다. 자매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책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느 정도 마음이 싹 풀어지면서 그래, 한번 성경책 한번 읽어볼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성경책을 딱 폈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자기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탁 읽는 순간
성령님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딱 찾아오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장애가 있음에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살아야 되겠는데 그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좀 말씀해 주세요. 이때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절망에 처한 이웃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더 감동받지 않겠냐? 그래서 울고 또 울고 며칠간 울면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자기에게 전도했던 그 젊은 청년, 성령책을 주고 갔던 그 청년이 어느 날 장미꽃을 사왔어요. 장미꽃.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폼이 안 나서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네. 프로포즈 한 거예요. 야, 이 여인이 지금 이 여인이가 장애인 아닙니까? 장애인. 그런데도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프로포즈 해가지고 두 사람이 딱 결혼해서 이 남자분은 목사님이 되고 이 여자분은 사모님이 돼서 그동안에 쭉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 뭐라고요?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입니다. 이야, 성공하고 잘된 사람이 그 말 할 것 같은데 발도 다 없고 한 팔도 없고 겨우 손가락도 몇 개밖에 남지 않은 이 여인이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나 같은 장애인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귀한 것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은 여전히 지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면 그 삶은 여전히 황홀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요, 많은 것 가진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온전하고 모든 게 풍성하고 모든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황홀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황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실 때, 나의 사명을 깨달을 때 그때가 가장 귀하고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늙은이가 꿈을 꾸는데요. 늙은이가, 여러분 나이 드신 분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하나씩 정리하자. 이제는 은퇴도 했으니까 좀 줄여나가자. 정리하자. 아니면 이제 조용히 좀 살자. 근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보면은 나이 막 80 넘으시고 우리 장로님 90 넘으신 장로님이 이렇게 아주 건강한 모습이 예배드리잖아요. 또 우리 성집사님은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색소폰 연습한다고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하는 거예요. 왜 하시겠어요? 왜 하시겠어요? 그럼 연주 잘한다고 뭐 들으려고 하시겠어요? 이야, 이 악기를 통해서 어떻게 한번 하나님께 한번 찬양을 할까? 이 악기를 통해서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우리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요, 나이 든 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다. 아브라함도 나이 들어서 능력의 사람 됐습니다. 노아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막 배를 짓는 거예요. 갈렙 나이가 85세가 되어도 당당하게 도전하고 외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다면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산지가 너무 두렵고 그 사람이 너무 강하다고 꽁무니 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고 칼렙이 나가서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고 이것을 소멸시키고 이것을 방해하는 육체적인 욕심이 늘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합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면은 성령님을 잘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충만해서 큰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육체적인 욕심, 세상의 욕심 때문에 잃어버릴 그런 우리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성령을 따라서 나갈 때 주님께서 큰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늘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고, 말씀 읽을 때도 성령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끝날 때, 어디를 옮길 때 항상 성령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방해한 게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항상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바라고 기도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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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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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제가 10년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제가 기도실을 담당했습니다. 이제 목동에 있는 기도실을 담당했는데 아침에 일찍 가서 또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다 마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본당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에서 눈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 예배까지 원래 드려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고 일찍 오후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올림픽도로 딱 타자마자 눈이 쏟아지는데 그야말로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폭설이. 평상시에는 뭐 빠르면 40분, 늦어도 1시간이면 가는데 그날 무려 4시간 걸려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깜빡 까먹고 기름을 안 넣었어요. 기름을. 옛날에는 이 눈금으로 해요. 눈금으로 해요. 눈금으로. 이 빨간데 딱 달랑달랑 하는데 이제 한 좀 가다 보니까 이게 빨간데 딱 멈추고 가니까 이제 빨간 거 벗어나가지고 이제 거의 기름이 없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요. 한숨만 나가, 한숨만. 이거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기름까지 떨어지면 이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요, 눈이 쌓이다 보니까요, 이게 막 좌우로 막 기울어져요.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요, 눈금이 빨간 거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바닥이야. 근데 희망이 있는 게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빨간 쪽으로 딱 붙어요. 눈금이.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야, 살았다, 희망이 있다.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빨간 눈금을 벗어나서 이제 기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안절부절하고 얼마나 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요,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충만해야지, 확 차야지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겨우겨우 붙들고 있고 어쩔 수 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늘 우리가 준비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일 맡겨주시고 또 맡겨주신 거 하는 것마다 다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인생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넉넉히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